인정해주면 어떨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우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5가지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5가지의 욕구는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존중의 욕구, 그리고 5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 5가지 욕구 중에 네 번째 욕구인 자기 존중의 욕구라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싱크로니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의 뜻은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아니면 동의하거나 찬성을 표하는 행동을 일컬어서 싱크로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에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면 어떤 효과를 부르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미국 포틀랜드시의 경찰관과 소방대원을 채용하는 그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45분간의 면접을 치렀는데요. 면접관은 45분을 3등분으로 나눴어요. 15분, 15분, 15분. 이 3등분으로 나눠서 면접관들이 이제 면접을 보는 학생들의 이 말에 대한 호응을 이제 해주는데, 첫 번째 15분은 면접관들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그냥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그리고 그 다음 15분간은 이 면접을 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내가 당신의 말에 뭐 동의한다.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지원자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15분은 의도적으로, 의도성을 가지고 지원자들이 하는 말에 전혀 반응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을 각 시간대별로 지원자들의 발언 시간을 측정해 본 결과, 여러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면접관이 연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원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해 주었을 때에 20명 가운데 17명이요. 그 15분의 발언 시간보다 더 많이 발언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15분 동안에는 만족감이 컸겠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면접관으로부터 강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지원자들이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쏟아 부어야겠다 라고 해서 성심성의껏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와 같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어떤 욕구가 있냐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를 원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신을 인정해주는 공동체에 가고 싶어하지 그렇지 않은 공동체는 어떻게 해요? 가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김경희 권사님 탁구를 취미 활동 삼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탁구를 막 배우려고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어때요? 거기에서 아우 권사님 너무너무 나이에 비해서 탁구 실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현자와 같네요.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삑사리가 나고 막 그래도 그렇게 인정해주면 어떻게 해요?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사역자들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네 개의 파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 네 개의 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서로 다른 파에 속한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한 몸인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갈라지는 일들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 뭘 하라고요? 서로를 인정해 주라고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 의미가 이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인정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인정하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너희들이 속한 파가 다 다를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 이걸 인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자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자 외에는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추종하고 따르는 사역자와 다른 사역자와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도 많죠. 바울 같은 경우는 뭐가 부족해요? 이 말에 형편이 없죠. 말주변이 없잖아요. 근데 아볼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말에 이 능통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니 어떻게 해요? 인정해줄 수 없죠. 뭐 사역자야,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다른 사역자들을 볼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인정해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설령 맞더라도 그렇게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각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설령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모두 다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말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 세상에는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교회 구성원들 안에는 일단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믿음의 분량도 다르죠.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에 마음의 하나로 모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가르치면서 청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제가 한 자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꼭 30-40만 원짜리 뮤지컬을 꼭 본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그래서 그 30-40만 원짜리 뮤지컬을 보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또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뭐 뮤지컬 길어봐야 2시간, 또 좀 더 길면 2시간 반이면 30-40만 원이 싹 날아가는 건데, 난 도대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치관이 다르게 예수를 믿어도 가치관이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분량이나 삶의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르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의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내가 추구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인정해주지 않게 되는 순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깨지기 마련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니 나는 교회 늘 수요일도 나오죠. 또 주일도 나오죠. 더군다나 새벽기도 나오는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서 아니 주일날 한번 그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나오면 되겠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의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어떤 좋은 의도와 의도성과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요? 자극을 받고 열심히 하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사냐?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와르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네 개의 파로 다 각기 나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해준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한 가지 현상이 뭐냐면 애정 결핍이에요. 애정 결핍. 그래서 인정해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남을 인정해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머리를 9대1로 이렇게 넘겼거든요. 9대1로 차량대에서 여기를 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머리를 조금 이제 이렇게 가르마를 뭐 8대2 또 7대3으로 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그러면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인정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참 가르마를 5대5 하든 6대4 하든 7대3 하든 8대2 하든 9대1 하든 우리 목사님 진짜 멋지네, 이 헤어 이 스타일에 이 센스가 있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인정이 아닌 비판의 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아니 목사님 손댈 게 없어서 머리 손대냐고. 머리 좀 가만히 냅두지. 머리 스타일 그거 가만히 있는 대로 냅두지. 뭐 젊은 사람처럼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신도림 중학교 성도들은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봤지 않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누군가를 인정해 준다는 게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핏 생각해보면 쉬운 것 같은데도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걸 보면 인정해 준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이 인정해 준 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에 갑자기 선생님이 수업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조용한 그 교실에 뭔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뭘까요? 쥐 한 마리가 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는 것을 선생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학생들도 동시에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 스티비 모스라는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좀 지를 대신 잡도록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스티비 모스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이 어렸을 때에 두 눈을 잃어버린, 그래서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이 지가 나타났다고, 그 지가 나타났다가 싹 들어간 거예요. 어디론가. 그러니까 학생들도 분명히 지가 교실 안에 있는데 이 지를 찾아야 되는데 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스티브 모스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스티브 모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지금 나를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가 안 보이니까요? 눈이 안 보이니까, 앞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모스에게는 한 가지 남들이 갖지 않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청각 능력이 뛰어났다. 선생님은 이미 그 스티브 모스의 청각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티브 모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좀 지를 잡아달라고 하니까 스티브 모스 가만히 있다가, 선생님, 저기 쓰레기통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해서 몇 사람이 가서 보니까 지가 그 쓰레기통 구석에서 이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까지, 이 일이 있기 이전까지 스티브 모스에게 많은 학생들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또 왕따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스티브 모스 주변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몇 년 뒤에 이 스티브 모스가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리틀 스티비 원더라는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름을 바꾸게 되었냐? 미국에 있는 싱어송라이터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활동을 하면서요, 여러분, 그래미상을 17번이나 수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스카상,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 감독상 받았잖아요. 오스카상을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미국 그 싱어송라이터 저희 가수들 중에 7천만 장 이상의 LP 판매를 한 사람이 불과 몇 사람밖에 되지 않는데, 뭐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스티비 원더. 여러분 아시죠? 스티비 원더 모르세요? 늘 나올 때마다 안경, 검은 안경 딱 쓰고, 자신의 그 약점 안경 딱 쓰고, 지금 뭐 67세인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눈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가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그가 인터뷰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자신의 청각 능력을 인정해 주신 그 선생님, 그 지를 잡아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사건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인정과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해 주는 거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인정해 줄 때에 여러분, 교회는 아름답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인정해주는 그 사람이 그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스티비 언더와 같은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 나타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그런 인정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기 인식,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약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자기 인식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라.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엇을 위해 그는 힘써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이렇게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이 말은 다시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객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 일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일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경만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 신실함, 개역 개정에서는 충성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요. 이 말의 뜻은 믿을 만한 자, 신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겨주면 믿을만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맡겨주면 부담이 안 되는. 요즘 우리 전도사님들이 그래도 제 사역을 좀 도와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어렵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도 나중에 목회를 또 해야 되는,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또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좀 배우면 좋겠다라는 그 입장을 가지고 최 전도사님한테는 본인이 지금 예배 인도를 하니까 그동안은 제가 예배 파일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제가 대신 컨텐츠를 다 줬어요. 자료를. 안 주고 하면 힘들잖아요. 주고
예배 파일을 좀 만드십시오. 그래서 전사님 올라올 때마다 다 예배 파일을 가지고 올라와요. 그전에는 제가 다 뽑아주면 전사님이 다 그것만 그냥 읽고 했단 말이죠.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백전사님한테는 예배 PPT 내가 그동안 다 만들었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기다가. 그래서 금요일 되면 전사님들한테 이미 미리 다 쭉 그걸 줘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처음에는 막 PT 만드는데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렇게 지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예전에는 맡겼는데 내가 차라리 해야겠다. 이게 왜냐면 맡겨도 이 불편함이 있잖아요. 이게 뭐 해달라 이거 아닌데. 그래서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것 같다 했는데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보십시오. 잘 지도해 주니까 지금은요 거의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인데 여러분들 그냥 볼 때 뭐 이렇게 뭐 PPT 나오는 거 예배 최전사님이 예배 인도하는 거 그냥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에 일을 또 맡겨도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일을 맡겼는데 이거 일을 맡겨준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일을 그냥 막 계속 손을 대야 된다고 하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요? 못 할까요? 말을 못 하겠죠. 제가 말을 못 할 것 같으면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맡은 일에 대한 신실함, 충성을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온갖 핍박과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여러분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충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느 날 이 성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이 말씀이 목사에게 충성하라라는 의미로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데 다 무엇과 연관을 시키냐면 목회자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충성하라, 축도로 충성하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대가 지불을 할 정도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들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으로 잘 알려진 예일 대학이 있는데요. 이 예일 대학 교정에 보면 한 젊은이의 동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상은 예일대 재학생으로 있었던 그가 미국
독립전쟁이 있을 때에 자원 입대해서 나갔던 나다네일의 동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다네일. 이 나다네일은 당시 독립전쟁이 있을 때에 국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영국군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 군인들이 이 나다네일을, 젊은 나다네일을 어떻게 해요? 국가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기밀을 빼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독한 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회유를 권하지만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신의 목숨이 아닌 조국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에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사실이 독립전쟁이 끝난 후에 나다네일의 이 숭고한 정신, 그때 발언했던 그가 행동했던 것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기르고자 예일 대학에서 이 나다네일의 동상을 만들어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동상 뒷받침에는, 받침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단 하나뿐인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더 있었으면 조국을 위해서 더 바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그리고 섬기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또 자기에 대하여 평가하는 고린도인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일반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평가의 기준은 대부분 다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잣대를 두고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사도 바울이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보고 무식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고 흠을 잡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말주변도 없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이 약골이었어요. 심지어는 뭐 간질도 있다라는 말까지 들려질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은 말도 못하죠. 말도 어눌하죠. 게다가 몸도 약하죠. 또 교회를 오랫동안 있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 자신감이 결여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국교회 담임 목사로 여러분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생각해보면 올 수 있을까? 대형교회 목사로 가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겠다. 흠이 많겠다. 일단 몸이 안 좋잖아요. 다 건강 검진 다 뛰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것은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게다가 외모도 어때요? 네, 애모 아닙니까? 아니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런데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저런 세상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평가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평가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판단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평가자는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요. 나를 최종 평가하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자신을 최종 평가하실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밝히시고 그리고 마음의 동기까지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 다시 말하면 마음의 뜻이 어떠한지를 중요하게 보시고 그걸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이죠. 무슨 동기로 네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더러 큰 교회는요. 더러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이 사업하니까 그거에 도움을 받고자 교회를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가지 담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말에 교회 수첩을 만들면 뒤에 교인들 사업체 연락처를 넣게 돼 있어요. 그때 빠져서 그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거를 계속 넣어달라. 그랬으면 나중에는 막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뒤에 붙이는 다 종이 복사해서 잘라가지고 칼로 잘라서 풀로 해가지고 그 붙여줄 때도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 몇천 원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동기로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힘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뜻을 본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무서운 거죠. 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거나 또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면 비록 열매는 작게 맺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안에 정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진짜 칭찬하고 싶은데요. 그분들 중에는 정말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늘에 가려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지금도 정말 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사명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콜링 때문에 그렇게 그 어려운 곳에 가서 마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절대 너 왜 이런 교회를 만들었니 이렇게 저는 평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 그 교회를 섬겨왔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생이 되지만 그 문제들의 대다수가 뭐였냐면 불순한 동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어떤 마음에서 그 일을 하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가치인 것들이 드러내고 그리고 마음의 뜻을 나타나실 때에 분명히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인정한다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판단의 결정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어드리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순수한 마음과 그리고 거룩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의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 아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 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칭찬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서로서로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신실함으로 더 나아가서 그 순수한 마음과 그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칭찬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